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맥주절 감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꼭 3차례, 이 3번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말씀인데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 절기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살펴보면 크게 춤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날보다도 이 날을 좀 더 집중해서 크게 춤을 추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절기이고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기를 원했던 3가지 절기가 첫 번째가 무교절이고 두 번째가 맥주절,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지금 용어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익숙한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것은 또 익숙하지 않은 단어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무교절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그 단어로 보면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맥주절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수장절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장막절, 초막절이다라고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 예를 들어서 감사는 1년 360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어떤 날 하고 안 하고 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이날만큼은 더 주의 깊게 감사의 깊이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올라갈 때는 그 꽃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그 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갔을 때 안 보였던 꽃이 내려올 때 누가 심어놨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올라갈 때는 안 보여요. 내려올 때는 왜 보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의 이런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남편의 문제들, 아내의 문제들, 이 물질적인 문제들, 내 인생의 어떤 일상의 문제들 때문에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뒤치다꺼리 하느라 지쳐 있으니 내 힘듦만 있으니 주변의 것이 안 보여요. 꽃이 있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를 좀 다 내려놓고 내려오니까 뭐가 보이는 겁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보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항상 감사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이 일상에 치이다 보니 우리가 그 감사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절기는 우리가 우리의 것은 좀 다 내려놓고 전부 한번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꽃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절기에 대한 감사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절기는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와도 같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유월절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맥주절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수장절, 초막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년 가운데 이 세 개의 시간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무엇에 대한 얘기냐? 과거를 바라보면서 유월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고 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얻은 것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원, 감사, 은혜 이 세 개를 하나님이 절기에다가 다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묶어놔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을 살아가면서 이 세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6월절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23장 1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15일부터 21일까지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교병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효소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룩 없는 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누룩 없는 빵은요 부드럽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제과점에서 먹는 건 다 효소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하잖아요. 맛있잖아요. 근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 빵은요, 굉장히 질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7일 동안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냐? 이 애굽에서 질긴 고통, 이 질긴 제약의 사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학대받고 얼마나 고난받는 생활을 했습니까? 그게 너무 질겼어요. 이 인생의 제약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질겨요. 그 너무 질기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죄책감과 정죄감과 이 제약의 유혹 가운데서 노예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긴 고통 사슬을 누가 끊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 끊은 날이 언제냐?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질긴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저 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손을 펼 수 있고 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누울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다 굳어져 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다 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삶을 다 드리고 내 시간도 다 드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한 달만 지나도 1년만 지나도 다 잊어버립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도 건져주셨다는 거 다 잊어버리고 곧바로 내 중심적으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지금 내 생명,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호흡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지금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요? 내 생명 내 것이다 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가 안 됩니다.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내 생명부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이 그 다음에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생명도 내 것인데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유월절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절기를 지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무 생각 없이 헛되게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절기를 지킬 때는요, 그래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주 전에 보통 헌금 봉투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헌금 내라고 봉투 끼워줬구나. 그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미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다짐을 하는 거예요. 마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절기구나. 그래도 이 날만큼은 평소에 예배 드릴 때는 내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절기만큼은 내가 한 주 정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 속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아무 생각 없이 헛되이 나오지 말라. 주의 깊게 나와라. 좀 더 신중하게 나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잊어버리는지 아십니까? 구원을 잃어버려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요.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자, 16절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자, 이 맥주절은 이 단어로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면 수확의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얻었어요. 얻은 게 있어요.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자, 이 맥주절이 그러면 왜 하필 한국에서는 7월 첫째 주에 지키느냐? 우리 한국의 특별한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옛날에는 보릿고개 시절 생각나시죠? 보리 농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보리 농사를 전반기 하고 이 6월 말 정도에 수확을 거뒀어요. 그걸 다 거둬가지고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하나님 앞에 수확의 열매로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 출애굽기 맥주절과 이 한국의 농경 문화와 연관이 되어져서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이 맥주절을 지키는 전례, 이 풍습이 생긴 것도 맞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냐?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사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내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 너무 커요. 그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감사 아닙니까? 인간이 말하는 감사는요, 고마움이에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감사할 수 있죠. 어떤 마음으로 감사합니까? 고마움. 그 고마움이 우리에게는 감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얻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들은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를 했느냐? 고마움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내가 얻었느냐? 이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손에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누구로부터 얻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얻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에 바꾸어 말하면 내 손에 있는 것이 원 주인이, 원 소유가 누구냐?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감사였습니다. 그러니 이 감사는 고마움이다라고 하는 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죠? 고마움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얻었느냐? 원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걸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맥주절을 통한 감사였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보여라.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는 그 와중에 이 10명이 동일하게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중에 한 명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서 엎드려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 참 감사 잘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나머지 9을 찾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0사람이 다 동일하게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감사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왜 나머지 9은 감사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한 사람이 감사하러 돌아왔죠. 뭐라고 돌아왔습니까? 자기가 나은 것을 봤어요.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회복이죠. 회복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회복의 수확을 얻고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쓰임을 받은 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왜 나머지 9은 감사하러 오지 않느냐? 왜 내게 고마움을 표시하러 오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이 옹졸하신 분이 아닙니다. 고마움에 대한 답례를 받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서운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 한 가지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 회복이다라고 하는 수학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느냐? 이 회복의 근원, 치유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원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책망하시는 겁니다. 맥주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수확물이 있잖아요. 농작물에 수확물이 있잖아요.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 소유물이 원주인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준 거, 맡겨주신 거 감사하다. 이게 여러분 돼야지 이 소유물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지 않아요. 이 돈 가지고 엉뚱한 데 여러분 탕진하면서 제약 가운데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선한 사업을 하는데 구제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쓰지 않겠습니까? 왜요? 원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손에 있는데 다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맥주 감사절 때 감사를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한 가지 우리가 더 아셔야 될 기억나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마다 이런 문장을 참 많이 즐겨 썼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원소유주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근원이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가 얻은 거, 얻어가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답을 달아주셨죠. 누구 때문에 얻은 것이냐? 누구 때문에 우리가 얻어가고 있는 것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얻은 거라는 거예요. 얻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는 거. 그냥 고맙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었고 얻어가고 있고 그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감사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그렇게 가르친 것이지 그냥 단순히 얻은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한 것을 조금 띄워주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안 서운하시죠? 이런 정도의 개념의 감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바로 그런 절기예요. 원소유주가 누구냐?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이 맥주절의 감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이 나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수장절은 보통 가을 말 정도에 연말에 1년의 모든 수확을 저장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모든 수확을 저장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낸 게 아니고 저장하면서 그들이 장막을 만들었어요. 텐트를 쳤어요. 1주일, 2주일 정도. 텐트를 치면서 그들이 이걸 기억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텐트 생활. 광야 40년 동안 텐트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게 무엇이냐? 이런 의미 아닐까요? 1년을 돌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내다보니까 때로는 막막하기도 해요. 때로는 어둡기만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왜요? 돌아보니 시작할 때도 어두웠거든요. 돌아보니 시작할 때도 막막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저장할 수 있는 거, 이룬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단 말이에요. 내년을 바라보면서도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안 좋고 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년을 마칠 때도 이룬 것이 있게 하실 거다. 언제까지요? 40년, 최소한 40년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 다 거둔 것을 모으면서 희한하게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년 3번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23장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라. 보일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보면 라인데 세밀하게 조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하고 드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면 세밀하게 조사해서 바로 잡고 은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조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3가지 단어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1년 동안 이 3가지 단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 이 질긴 고통과 질긴 아픔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셨다라는 거. 이 6월절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게 제대로 첫 단추가 끼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두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와 관련된 겁니다. 현재와 관련된 것 중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어요. 얻어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을 얻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모으기를 원하고 있고 많이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이든 얻어가고 있는 것이든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얻어갈 때, 얻고 있을 때 하나님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마움의 정도만 여러분 표현하시면 안 되고 이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하나님 얻은 것이 있어요. 내가 또 얻어가고 있는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원소유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었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에 대한 인정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것. 하나님은 이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두 번째 관문입니다. 마지막 관문은 뭐냐? 두 번째 관문까지 잘 통과하신 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축복해 주세요. 수장절이 무엇입니까? 이룬 것이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룬 것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래도 빈손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저장할 것, 그것이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룬 것이에요. 여러분 이룬 것이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연말이 갔는데 내가 1년 왜 살았나?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빈손으로 여러분 다음 해를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그래도 최소한 구원의 6월절을 통과하고 그래도 최소한 이 맥주절의 감사를 통과한 사람이 연말에 가서 이 수장절을 통해 이룬 것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룬 것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음 해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 세계가 각자 분리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초가 없는데 2층 3층 있는 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초는 구원입니다. 생명이에요. 그 위에 감사로 쌓아나가시고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 돌아보면서 은혜로 마무리하고 그 은혜로 마무리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라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다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특별히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맙다라는 말 안 들어도 손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고맙다라는 말 안 들으면 손하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부모도 자녀가 고맙다라고 말하면 기분 좋지만 안 알아주면 어떡해요?
그렇다고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똑같이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대우받으실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준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존경심을 갖고 더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고마움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원소유주가, 이 수학에 관련된 원소유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얻은 것이 있고 내일도 얻어갈 것이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은 원소유주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제가 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오늘의 이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마지막 남아있는 이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연말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이룬 것을 있게 하셔서 저장할 것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라구나, 은혜로 살았구나, 은혜로 또 살아가게 하실 것이구나, 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믿음의 마침표 고백을 반드시 2022년도 연말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